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가 천년 같고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자 초대교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일터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무작정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뜨겁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이 정작 오시지 않자 몇몇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는 모르더라도 계속 기다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나눠보면 1, 2절 말씀은 서신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 이후부터는 이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는데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11절부터 16절에는 독자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결론이 등장하면서 베드로 후서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느리다고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찬송가 623장 2절의 가사처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나의 시간과 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담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삶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둘째 편지가 어떤 편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1, 2장이 첫 번째 편지로 쓰여지고 나서 나중에 3장이 두 번째 편지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원래는 유다서가 첫 번째 편지였고 나중에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로 쓰여진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이고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표현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사도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그룹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2절의 내용 자체는 베드로 전서와 크게 흐름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가 첫째와 둘째 편지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베드로 전서도 재림 때에 심판이 있을 것과 따라서 현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의 흐름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의 등장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고 조롱을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자기들만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처음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엽 시계처럼 창조를 해놓고 그 시계가 태엽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게 한 뒤에 세상에는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도 되고, 자기들이 마음껏 산다고 해서 누가 책임을 묻거나 심판할 수 있는 절대 존재가 없으니 삶이 점점 방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베드로 후서의 해법은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창조 이후에 세상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먼지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마치 중세 교권에 도전하며 외쳤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식을 자랑하고 소유하면서 그것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소위 윤똑똑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전부 다 이해한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가리키는 삶은 방탕하고 방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확신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자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를 장엄한 우주의 신비 앞에 놓아둘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너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느냐라고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도 이 비행기가 어떻게 무게를 이기며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이 양력을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주어진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욥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알 수 없는 질문들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거듭될수록 욥은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암과 이해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극히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것도 잘못 알아간 왜곡된 알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지금은 유예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유예의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반박을 하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의 물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6절의 물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과 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며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과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의 반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인간의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연기하고 집행유예의 시간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방관하시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스스로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굳게 잡을 것은 잡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추수의 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불을 발견할 사람이 불이야 하고 외치며 잠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집니다. 임박한 시간을 내다보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불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스스로 나팔을 불어 잠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불에 녹아버리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들, 욕망을 따라 생을 허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그 비상시기에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지금은 유예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경건과 재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과 재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때 봤던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스퓨토라고 하는 단어는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재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재촉하듯이 치열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신앙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선은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에 고백하는 기미 독립 선언서의 일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라.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의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 엄혹한 겨울을 살고 있지만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앞당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재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향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발아가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깨우고 마침내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가을녘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는 떨어지는 것과 무르익어갈 것들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머르며 주님 나라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그를 하나님이 내신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아껴줄 때 새로운 세상이 마침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품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이들의 함께 어깨를 겹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사오니 지금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